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신명기 바로 앞장이었죠.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강의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서에 이어서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도 또한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성경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을 차지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쟁은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신명기도 마찬가지, 민수기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까지 오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나타나는 그런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 잔인한 어떤 그런 살인, 또 죽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잔인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만연되어져 있었던 그 타락과 우상 숭배, 그 타락한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그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이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성경을 읽기가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나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대한 순종, 과연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하는지,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 가나안 전쟁이 굉장히 좀 부담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가나안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앞에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결말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결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관점에서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그 족속을 죽이고 또 그냥 또 땅 차지하고 분배하고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우선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본명이 아니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이 정탐하러 갔던 이 정탐꾼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였죠. 그 이름을 이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줘요. 여기 민수기 13장 16절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불렀다는 거죠. 여기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때부터 호세아를 눈여겨보고 그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호세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이루시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주고 그 여호수아를 계속 모세는 그래서 거의 어딜 가든지 항상 여호수아를 데리고 함께 다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계속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다가 모세가 죽자 모세가 죽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죠. 공식적으로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의 다음 대리인으로 모세 이 뒤를 이을 지도자로 안수를 해요. 공식적으로. 그러자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지죠. 지혜의 영이.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그냥 한순간에 어쩌다가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갑자기 충만해졌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전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오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게 되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기만 하던, 듣고 깨닫지 못하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때부터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도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했던 거예요. 이름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예수아라고 하는 신약 시대에 이 이름이 함께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하나의 이름이에요. 하나의 이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지도자로 종으로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였다면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걸 통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낸 인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낸,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면, 모형이었다면, 이 여호수아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하나의 매개, 하나의 어떤 지도자,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전쟁에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전사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 전사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예수 전사, 진정한 군대 장관이시고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여호수아서 5장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마찬가지죠. 여기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마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참된 군대 장관으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진정한 군대의 대장은 누구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 여호수아가 싸우는 어떤 싸움의 전쟁 기술, 능력, 실력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선 이 정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모형으로서의 인물로서 이 땅에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세워진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는 한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한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전쟁하고 싸우고 또 정복하고 싸우고 정복하고, 이런 내용이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요단강을 건너간 9개 지파. 무슨 얘기냐면 왜 12지파인데 왜 9개 지파만 넘어가나요? 요단 동편에, 요단 건너오기 전에 이미 그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세 지파에게. 물론 이제 한 지파가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땅 분배에 대한 제가 사진을 하나 넣어 드렸어요. 위쪽에는 므낫세 반, 그리고 중간에 갓 지파, 그리고 밑에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10지파, 9지파 뭐 그러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땅을 분배하고 또 땅 분배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도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그냥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 싸우고 죽고 패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전쟁 이야기예요. 얼마나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막 죽여야 되는. 너무 부담돼서 이 여호수아서를 잘 읽지 않더라고요. 또.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들어와서 이 여호수아서의 1장 1절을 우리가 볼 텐데, 여호수아서를 들어오면 딱 가장 중요한 1절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1절이 시작된다는 건 이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관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전체 메시지를 아주 한 절로 요약해서 이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1절입니다. 지난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자, 그러면 1장 1절 볼게요. 1장 1절 2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모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멈췄습니까?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가나안 정복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으로 그러면 그 구원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 구원해놓고 모든 구원의 역사는 끝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구원을 다 완성했어.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직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섭리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직 유효하다는 거죠. 자, 모세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종이었죠. 여호와의 종. 그럼 여호와의 종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전히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냥 마치 종처럼 그냥 주인의 뜻대로 쓰임 받았다는 뜻이죠. 쓰임 받았다. 주인이 쓰고자 하는 대로 쓰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더 이상 나의 어떤 주장,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내 모든 걸 다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목회자만 그런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싫으면 구원 안 받으셔도 돼요. 그거 싫으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종으로 사셔야 돼요. 종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종으로 사는 게 오히려 너무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너무 억울하고 각박하고 옥죄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 역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자유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여호와의 종이라 불림 받으면서 살았던 이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모세의 역할을 이제 여호수아가 담당을 하는 거죠. 이어받는 거죠. 이 말은 모세가 했던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이 일을 여호수아도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뭐예요? 결국 모세를 따라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의 뒤를 이어가는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따라가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서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책이다, 이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 가세요. 그 충성하세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거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순종 이야기가 어디에서 드러나요? 여리고 전쟁에서 드러나요. 여리고 전쟁.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6장 3절. 뒷면에 있죠. 여호수아서 6장 3절. 없어요? 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그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신. 보세요. 여러분, 이 여리고 전쟁,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하고
또 신명기에서도 계속 등장했던 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때 계속 민수기 신명기서에서도 계속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 맞은편에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성이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이 정복을 위해서 계속 오는 여정 가운데 계속 이 여리고성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보아왔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여리고 맞은편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리고 맞은편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그걸 직접 다 보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이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 전문가가 아무리 없다 한들, 아무리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방법이 이렇게 전쟁하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전쟁이냐고요. 이게 전쟁 승리 비법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우리 지금 러시아하고 또 전쟁하고 있는 이 나라도 보세요. 예? 아니, 전쟁에 지금 쓰이고 있는 그 장비들이 최첨단 AI 기술을 이용하여서 아주 체계적이고 또 신기술, 체계적인 기술들이 지금 아주 집약되어져 있는 그런 무기들이 거기에 다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옛날처럼 그냥 대포 쏘고 보병들 가서 막 다다다다 총 쏘고 이런 게 아니라 벌써 인공지능, 인터넷부터 또 드론부터 해서 최첨단 모든 기술들이 지금 다 쓰이고 있어요. 지금 전쟁도 그런데 그 당시 아무리 이 가나안 족속들을 너무 하찮게 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 전쟁을 하냐고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마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예?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전쟁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에이, 설마 되겠어?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이게 뭐예요? 벌써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 때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 너무나. 여러분,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 12명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잖아요. 나머지 10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그냥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고, 우리는 다 멸망할 거라고, 우리는 끝났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고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해라.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그건 내가 결정해. 너는 그냥 순종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계산해요.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뭐였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아니, 7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지금 40년 동안 방황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거 모르겠어요? 모세 옆에서 이거 다 봤다고요. 다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전쟁 하는데 입 다물라고 얘기하는,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조용히 해. 그냥 순종해. 순종해.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 재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예 하고 그냥 아무 말 않고 순종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데 계속 계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세요. 그냥 덮어놓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인생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다음 전쟁이 뭐였냐면 아이성 전투였어요. 아이성. 그럼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왜 패요?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여호수아서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만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왜 패했어요? 아간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진멸하라. 그리고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게 헤렘이었어요. 헤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헤렘은 뭐냐면 내 거가 아니라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건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 진멸을 통하여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무리의 거룩을 유지시키는 것과 하나님이 진정한 왕, 참된 왕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게 바로 헤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인 아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외투 한 벌이에요.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되는 금 하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한 주먹 하나 들고 외투 하나 집어 들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훔쳤다고.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거 훔쳤다고 나한테 이 난리야.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거예요. 왜 패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까짓 거, 야, 그 재물 하나님이 그거 뭐 하나님 거 가져갔다고 하나님이 가난해지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고 그거 하나님이 그걸로 인하여서 밥을 굶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에 대한 차원이었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아간의 가족 친족까지 다 죽임을 당해요. 여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결국에는 이 집안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자식까지.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바로 순종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에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 볼게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뭐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순종 전쟁이에요. 순종 전쟁.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무리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더 낫다.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더 낫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헌금 많이 하고 아니야. 순종이 더 낫다.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순종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택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한 그 율법이죠. 율법에 대한 순종, 그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서 성취되는데 중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약속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순종. 그래서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순종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가나안 땅 정복이 완성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죠. 1절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는 이제 뭐든 일어나 건너 가라. 이게 동사 3개가 반복돼요. 일어나 건너 가라. 뭐예요? 순종해라. 일어나 건너 가라. 순종하라. 모세 죽었다고 거기 안주해 있지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해 있지 말고, 뭐 가졌다고 뭐 성공했다고 안주하지 말고, 너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 다시 일어나 건너 가라.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향해서 아직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아직 안 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안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일어나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취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성취의 기쁨을, 그 땅을 이루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순종을 했고 어떤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순종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 결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모세 신명기까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오셨는지, 이루어 오셨는지를 봤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그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